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밥들어 합독함으로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사실 이 어른 세대에게는 익숙하지만 어찌 보면 이 추수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또 현대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단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 농업을 하기에 직접적으로 이 추수를 경험하는 일이 있지만 사실상 현대인들에게 이 추수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 의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첫 보리를 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은 3, 4월에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칠칠절, 이 첫 밀이 나오는 때입니다. 5월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첫 포도와 올리브와 같은 과일을 이 10월 달에 이제 추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의 중간마다 이 감사 절기가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1년에 3번의 추수에 대한 절기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 삼위일체를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고백을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각각 분리하는 세 위격으로 드러내지만 이름이라는 단수 명사로 수식되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중적 구도는 히브리 사고 안에서 완전성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삼과 일치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이 내적 관계성과 이 자족성을 이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삼은 단순한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존재론적 이 안정감의 이 구조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말할 때 우리는 기도, 말씀, 순종 또 혹은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이 삼중적 구도를 이루는 것을 보며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3번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먼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미요, 더 나아가 우리가 젖는 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레위기 23장은 절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달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언급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의 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력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의 이 문헌들을 보면 고대 달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 왜 달력을 굳이 주셨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력 달력을 함께 보겠습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상당히 디테일하고도 정교하게 각 달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가늠해 보면 너무너무 빠르죠. 벌써 25년도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면 시간이 어찌나 이리 빨리 가는지 마치 한탄스러운 것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가늠케 하신 것은 이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실력을 키우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 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누린다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시간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력을 허락하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곧 거룩한 삶이란 거룩한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에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 내용들을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부터 바로 이 추수감사의 시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식일에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제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뜻합니다. 즉, 흔들어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을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라는 것은 가득 찬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 다음 날부터, 그 아침부터 준비되어지는 이 추수감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위한 칠주를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사실 상당히 숨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2월에서 3월에서 6월절을 잘 지키고 난 다음에 바로 2개월 뒤에 이 추수를 또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상당히 디테일하고 또 어려운 것을 보게 됨을 통해 상당히 어떤 노고가 많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5개월의 이 추수가 끝나면 또 초막절을 위한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의 감사는 사실상 굉장히 벅찬 느낌을 전달하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라 하셨을까 합니다. 1년의 절기가 한 개도 아니고 총 7개나 되는 이 수많은 지켜야 될 절기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합니다. 앞서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절기를 지켜 행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기를 지켜 행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어린이교회 부모님부터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몇 달째 이 죄에 대한 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고민으로 말미암아 이 죄책감이 시달려 매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아무리 괜찮다고 또 위로를 해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려고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을 쉽게 믿지도 또 따르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가운데에 죄는 회개함으로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나니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자유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그 절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상기하게 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총 50일을 계수하여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 7주 후 50일의 첫 소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맥추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리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서 드렸던 표에서 보리는 언제 추수합니까? 6월절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번역본은 왜 그러하냐 했을 때, 당시 성서학자들이 이 한국에 왔었을 때 번역하기 어려웠던 것은 우리나라는 밀을 추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 대신 이 보리를 우리가 추수함으로 맥추절이라 이렇게 명명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맥추는 첫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7주하고도 50일 만에 첫 소산이 바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치밀하고도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시기에 맞춰 준비되어진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반드시 7주하고도 50일에 첫 소산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맞게 소산이 나온다는 것은 밀을 심었기에, 물을 주었기에, 잡초를 뽑았기에, 관리를 잘했기에 소산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첫 소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을 할 때도 잘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의 일치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까? 사람이 좋은 토양을 쓰고 좋은 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잘 자라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자연의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추수감사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섭리 속에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누룩 넣은 빵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식을 행할 때는 죄나 부정을 상징하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에서는요, 예외적으로 유교병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교병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반면 이 유교병은 일상적으로 먹는 보통 음식을 뜻합니다. 즉,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헌신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유교병은 일상생활에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8절은 77절에 드리는 번제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먼저 흔없는 1년대 순양 7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7은 3과 같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가장 선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77절에 드리는 예물을 보면 무교절에 드리는 예물보다 더 풍성하게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후하게 베풀어 주신 여러 종류의 곡물로 인해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 넘치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첫 성과를 거둘 때에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77절과 같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거두어지는 이 모든 축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의 감사는 이 창조의 선물이라는 이스라엘의 독특하고도 이 명백한 인식 안에 있게 합니다. 자유와 그들 자신이 거주할 땅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하사된 이 땅의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감사로 바치는 이스라엘이 매년 6월절과
무교절 예식으로 저해져만 하는 그 기념식은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신실하게 계속해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나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 그저 의미 없이 세 번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는 특별한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2절은 추수할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추수를 너희가 누렸으면 이것을 너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의 형편을,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또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왔음이 어쩔 수 없는 우연의 순간으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너희가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라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명령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감사는 단순히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나누는 것에서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누지 아니함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실천에서 봉사가 늘 빠지지 않는 것은 봉사를 통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은혜만 있으면 안 되고 봉사와 섬김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란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머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오인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어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모든 것에서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첫머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는 것은 즉 감사하는 것,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례를 하기 위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감정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절기들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거룩한 하루를, 오늘 나를 일깨우시고 나를 잠재우시고 나를 먹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쁠 때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고백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달고 사는 것, 곧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한다라는 것을 나의 입술로, 나의 그냥 생각으로서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표현해야 된다. 우리 주변 지인에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관계, 하나님과의 늘 그 기쁨의 관계, 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함에 따라 오늘 하루를 끝없는 감사를 통해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사실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우셨군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 눈을 뜨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감사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늘 우리의 입술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 따른 감사가 아닌 이미 큰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늘 말하고 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관계로의 삶을 하나님 늘 원합니다. 그 원함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 감사가 흘러넘침에 이것이 감정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높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